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 나이에 아무 죄 없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죠, 그죠? 여러분, 만일 내가 요셉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노예로 판 거예요. 노예로 판 것은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이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요셉이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 신세를 한탄하는 일에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노예임에도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다른 노예들을 지도하는 가정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이라는 큰 제국에서 그것도 친위대장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큰 성공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출세해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근데 이야기가 계속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안정이 되었는가 싶더니 또 너무나도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야, 요셉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끝없는 절벽으로 추락하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정도 되면 이제는 한번 신세를 한탄할 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져요.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져도 한 10번은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죄인이 되었을 때도 또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함으로써 다른 죄수를 관리하는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계속해서 총무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침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노예 출신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디 가도 억울한 일, 어디 가도 신세한탄한 일, 그런 일들이 계속 주어졌는데도 요셉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우뚝 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요셉이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똑똑했다면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표정만 봐도 행동만 봐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인지 끼치지 않을 것인지, 덕을 줄 것인지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만 지혜를 가져도.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했을 때도요, 조금만 신경 써서 머리를 쓰면 충분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냥 누명을 써요. 좀 우리가 볼 때 좀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그냥 직진만 하는 사람이에요, 직진. 가끔에는 설 때도 있고 후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직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뭡니까? 꿈입니다,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지금 처해진 상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들이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할 일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바꾸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일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뭔가 하면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이 조성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뭐 복권 샀는데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내가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갑자기 10배로 뜬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형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뭔가 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는 게 형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약속만을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이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깨닫고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 지혜도 재물도 권세도 영광도 그냥 다 따라온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키는 바로 믿음이다. 그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형통하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심으로, 여러분, 상황은 누가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보면 상황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유지해서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방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뚝 서서 하나님을 일을 하면 그 모든 환경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우리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 음료와 짐승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는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뜻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갈라디아서를 상고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들만이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고 참과 거짓과 또 거짓 교사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의 비밀, 사탄의 세력의 비밀을 말씀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지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 내막을 아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마지막 때의 비밀은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 누구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그죠? 어디의 지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야 그게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몰랐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주위에 수없이 몰려든 그 사람들도 다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 주실 걸로 믿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큰소리 치고 예수님 말씀을 늘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이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령님 충만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 또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있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두 눈으로 봐요.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두 눈으로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에 미혹당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요한계시록의 앞부분 내용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나는데 이 전쟁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짐작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또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면 막 비웃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사가 알려주는 이 비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의 신화예요. 하나의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시작되는 9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는 노력하라, 이런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이 비유 풀이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소유하고 있어야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과 그 말씀 위에, 순전한 믿음과 그 믿음 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받아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이미 1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짐승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다 죄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내 눈앞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그냥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끝. 그렇게 하니까 이 은혜가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일회성이죠, 일회성.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라.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너희 믿음을 지키라. 실족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뭐에 빠져요? 사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이상한 믿음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지혜 있는 뜻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갖고 이제 말씀을 읽어야 돼요. 9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후반부터 그 일곱 머리부터 시작.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잠시 머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9절 후반부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보이죠? 지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안 보이죠, 그죠? 지금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에서 사탄의 하수인을 상징하는 이 짐승이 세상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발견이 됩니까?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하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은 어떤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존재가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는데 지금 이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등장하는 존재라는 거죠.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대인, 대역들이라는 거예요. 대역.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이미 5이나 있다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망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던 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이 말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가 더 나타나서 인류를 지배하고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잠시 있다가 멸망당한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어떤 한 존재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한 존재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만 물리치고 그 존재에 대해서만 경각심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을 상징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이 처음 등장한 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인류 앞에 처음 등장한 것, 뱀의 모습으로 등장했죠. 그죠? 뱀의 모습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직접 와서 넘어뜨린 게 아니죠. 그죠? 사탄이 누구를 세웠어요? 대리인을 세운 거예요. 그 대리인 누구예요? 뱀이었죠. 그죠? 그처럼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뱀을 대리인으로 세웠듯이 짐승이라는 존재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만 가지면 이 사탄의 무리들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새벽에 배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철병거가 있고요, 병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마도 없고 철병거도 없어요. 그냥 짝대기야 막대기 들고 싸우는 인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어쫓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저 광야에서 비료하게 40년 동안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죠. 그죠?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뜻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뜻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죠. 그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와 싸우면 져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도 사탄하고 싸우다 보니까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막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사탄하고 싸울 때 꼭 사탄에게 넘어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넘어간 사람들이 항상 더 많았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사탄하고 한번 큰 전쟁을 벌이면 수습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넘어간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런데 이 사탄은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사탄하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사탄과 하나님의 교회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가 막 져서 엉망이 되고, 어떨 때는 교회가 이겨서 단단히 서기도 하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유지하면서 교회사가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단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미혹은 결코 그쳐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탄을 이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요, 오늘 졌다고 해서 내일 미혹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더 달콤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근데 우리 자꾸 자잖아요. 조금만 배부르면 잠들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나면 또 일어나서 신앙을 또 한번 추스리려고 또 나타나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일어서면 또 긴장을 풀고, 우리 인생이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 지금까지 쌓았던 게 다 무너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딱 한 번 졌잖아요. 그죠? 아이 성전투에 딱 한 번 졌죠. 그리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이겼어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근데 또 막 기분 좋아서 해해져가지고 아이 성처럼 졌어요. 그리고 다음 전투에서 또 이겼어요. 또 졌어요. 이러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 졌으면 깨닫고, 야, 이제 절대는 지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넘어지고 난 뒤에 일어서고 난 뒤에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지금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해도 똑같아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좀 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좀 늘었고 기도 실력도 좀 늘었어요. 남들 앞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내 삶이 과연 자라났나 이거예요. 근데 그 삶이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어떤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껏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솔로몬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어떤 은혜를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그것을 다 간파하고 그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죠? 새로운 날은 새로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바로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줘요. 왜냐하면 이 교훈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교훈만 받아들여도 여러분의 삶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함께했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의 세력들과 그에게 미혹당한 세상의 권력들, 그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은 절대로 거두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들, 돈과 재물과 권세들, 지식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을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권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가 막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보시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잠시 동안만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세력들과 그들로부터
또 권세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 다 이 땅을 막 쥐어 흔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힘을 잃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성도들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당시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막 동물에 밥을 주고.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정말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잔인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제국은요, 사탄의 하수인이자 적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죽이니까. 이 예수만 믿으면 죽이니까.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AD 100년경에는 로마 제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세상에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읽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황당한 말이죠. 그죠? 황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끝이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한다. 특히 이때 로마 제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로마의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가 있어서 세계가 평안하다. 로마의 어떤 지배 가운데 세계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움직이면 죽는다.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세상 사람들은 특히 안 믿었죠. 믿을 리가 없죠.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뒤에 100년 이상 교회가 더 계속 핍박받은 거예요. 끊임없이. 기독교 교문이 300년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년 되니까 한 2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핍박받은 거예요. 계속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로마 권력의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당했죠. 그죠?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권력도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적대시하는 모든 세력들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사탄이 교묘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밝혀져도 소용이 없어요. 밝혀지는데도 사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이 빠졌어요. 너무 깊이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위에 보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 보면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일단은 너무 깊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바친 게 너무 많아요. 바친 게.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상담을 받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잘못됐대요. 자기 교회는 구원이 없는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집사님이 기도해서 그 목사님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되면 거기 있으면 집사님도 죽습니다. 근데 못 나와요, 그 집사님이. 왜 못 나오는가 하면 지금까지 바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바쳤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학을 하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목회를 하지 말라고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게 이거거든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회를 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목회만 한 게 아니거든요. 쉴 때도 있었고 또 전도여행을 갈 때도 있었고 뭐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죠. 그죠? 주어지는 일들을 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뭐 한번 이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계속 목회자로 살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계속 목회를 하기를 원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지시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그건 해야죠. 근데 거기에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목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10손가락에도 꼽기가 힘들 겁니다. 다 옆에 있는 사람들 충고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면하고 그죠? 믿음 좋으니까 신학이라 부모님이 건면하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이고 아버지가 계속 목회가 최고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너는 동탄 영락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잖아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신기한 믿음이죠. 알고 보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간정 들어보면 그렇게 막 따졌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가 좋아서 뭐 목회자도 됐고, 신학도 했고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잘못된 신앙이죠.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한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여러분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가난한 것이고 부자가 된 것도 주를 위해서 부자가 된 것이고 병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병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죠.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듯이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서 자꾸 불평불만 한숨 한탄이 나오는 것은 사탄에게 많이 미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성공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어지는 12절, 13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탄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닮기를 원해요. 자기의 어떤 모습? 악한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때 자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 원리죠. 삶의 원리죠. 그죠?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진리가 자꾸 변해요. 진리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히 나의 이익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이로우면 의롭은 것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악이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거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로운 사람은요, 일본하고 싸웠을 때 우리나라의 명장은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요, 일본의 명장들은 우리나라의 사람의 입장을 보면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내가 있는 처지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건 뭔가 하면 이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 까닭입니다. 미혹한 까닭.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로운 일보다는 악한 일에 더 쉽게 미혹돼요. 왜냐하면 이 악한 일의 근원은 자기중심주의거든요. 자기중심. 의로움은 하나님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는 우리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중심에 있을 때는 우리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 청소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면 내가 막 해요. 근데 내가 자기 중심이면 내가 안 해요. 시켜요, 딴 사람. 여러분, 하는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은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나 오늘 일 많이 밖에 나와서 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대신해줘요. 이게 우리가 입에 달려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하는 당신은 어때요? 억울하죠. 그죠? 원래 내 일도 아닌데. 근데 안 해주면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안에 있어요? 악한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1절에서 8절에 보면 세상의 권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그냥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지금 이 세상에도 뭐 G7, G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G12 뭐 있잖아요. 그죠? 나라의 선진국들. 다 뭡니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 이익 우선이지 정의 우선 그런 나라는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한다는 강력한 증거죠. 만일 어떤 나라가요, 자기 나라는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약한 나라를 돕는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 중에서 그런 나라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사탄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 권력들은요, 늘 하나님을 대적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권력 안에는 사탄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리라. 이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됐어요. 한 자리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서로 철천지 원수예요. 서로 말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한 편을 먹어요.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하나가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죠. 물론 다 겉으로 보기에 손가락질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은 달콤함도 주잖아요. 그죠? 세상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칭찬해요. 근데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칭찬만 하지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사탄이 사용하는 달콤한 무기인 거예요. 야, 세상에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 말씀이 틀렸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이 사람들은 아마겟돈에 모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 아마겟돈 전쟁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때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목사입니다 하면 움찔해요. 보통 사람들 다 그럽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움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놀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움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만 지키면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자꾸 넘어지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도 지키기 힘들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어른이 돼야 돼요. 논리 정연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일평생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일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도 못 지키고 다른 사람은 점점 도저히 못 구원하고요. 전자도 말도 못 꺼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 권세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믿음의 경제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소리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